이 시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받아들이는 구원론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은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의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구원은 칭의에만 관계된 것이고 행함은 상급의 문제라고 이 둘을 분리시켰습니다. 반면에 칼빈의 가르침은 구원과 행함 즉 믿음과 성화는 하나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동안에도 구원에 관한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논쟁 중에서 변함없는 의견이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루터든 칼빈이든 신학자든 각각의 교단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이나 수행이나 어떤 행함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다만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느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다음의 말씀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둘 다 같은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음을 면했습니까? 문에 어린 양을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살았습니까? 남자에서 살았습니까? 집안에 있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부자여서 착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문 지방의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원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문답시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출애굽 당시에 심판의 날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의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보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 또 감사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서신의 배경은 구원받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말할 때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 크다고 좋다고 자랑한다면 그만큼은 행함이 따라야 한다. 그 믿음을 인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이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십계명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그제서야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있을 때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단 1%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신자가 행하여야 할 도리입니다. 신자가 도달해야 할 곳, 즉 삶의 지도이며 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